읽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입니다.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 현승만 집사님이 별세했습니다. 원인 모를 폐혈증이 왔는데 여러 날 고생하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51살, 정말 젊은 나이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슬픈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으신 것은 우리 현승만 집사님이 비록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지난달 2월 26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선생이 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어느 기자와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 선고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어령 선생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전에 암 투병을 하다가 아버지 이어령 선생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먼저 별세한 이미나 목사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은 아주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병원에서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퇴원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해변 바라크 건물에 묵은 적이 있었지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요.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캄캄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조기 졸업하고 외롭게 자기 애를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 해준 걸 하나님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 되겠지.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시나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나 다 나았어요.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도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망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지요. 내가 보내준 발렌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호텔 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 드리고 쓰러져서 5, 6시간 정도 있다가 운명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역사적으로는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이니까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선물, 신의 기프트를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서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에 엔드라는 마크 대신 꽃봉오리 하나 꽂아 놓을 거예요.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죽음은 엔드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으로 내 영화의 새로운 삶을 옮기는 것뿐이다. 그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이어령 선생이 하고 타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급선무는 구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아픔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다시 한번 그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또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느끼면서 이번엔 이 말씀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 가운데 가장 급한 준비는 구원받는 겁니다. 근자에는 사망학이라고 하는 거 혹은 죽음학이라고 하는 거,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인간들이 좀 더 품위 있고 존엄스럽게 맞이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올라가서 인터넷을 잠깐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알랑들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80 몇 세가 됐는데 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죽음에 대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생을 믿는, 영생을 얻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입으로는 이해하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지만 나도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행복한 신자일까요? 어떤 교인이 행복한 신자일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권리가 또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찾아보니까 소테리아 이렇게 써 있어요. 혹은 쇼조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도와서 건져준다 이 말입니다. 위험과 염려로부터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준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개인을 망하게 하고 죄는 가정도 망하게 합니다. 죄는 사회를 망하게 하고 죄는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가정이 왜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 아들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망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로마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육신도 죽게 하고 영혼도 죽게 합니다. 범죄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병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병들면 아픕니다. 병들면 괴롭습니다. 병들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하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종래는 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습니다. 죄는 마지막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애굽의 재앙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주와 심판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다 망했어도 그 성의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붉은 줄이 문 앞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붉은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살게 된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시키려 한 게 아니라 육체도 건져줘서 잘 살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살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죽었고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의 사람들도 죽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죽는 것이고 낮은 사람도 죽습니다. 빈부 귀천 누구라도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형 선고받는 죄수같이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살 길을 얻게 되어진 것,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러면 그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얻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 어딘가는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속된 말로 50보 100보입니다. 다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여기에 계란 1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습니다. 싱싱한 계란 10개가 중에 그 1개가 썩고 9개는 아주 싱싱합니다. 그런데 그 싱싱한 계란 9개하고 상한 거 1개를 섞어서 오믈렛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다 성한 계란이었으나 하나의 썩은 계란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9가지 행동이 바르고 정당하고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 한두 가지의 약점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비교적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만납니다.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형편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한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기만 하는 되는 구원, 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데 얼마 정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나갔다고 구원받고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언제 교회 나간 적이 있고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회개한 일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단 몇 분 동안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진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에게 만일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대답은 뭐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시제의 문제가 나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다 필했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내 집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가 샀고 그리고 등기도 다 필했고 그랬다고 하면 내 집입니다. 반드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 등기 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내 집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지 않았어도, 내가 아직 안 죽었어도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말한 대로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입니다. 오늘도 여기 믿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성장을 하고 사랑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고 구원을 누리며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내려졌사오니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